예, 오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병택 선교사님이 지난 6월달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다 마치고 오늘 한국에서는 교회에서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그 다음에 자녀들 예은이 하은이 같이 귀국했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시죠.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오늘 나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 같이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특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 고국에 방문하여서 또 교회에 단에 서서 선교지 소식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제가 2년 만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게 뭐 자주 오는 건지 그냥 적당하게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동산교회 건 30년 이상의 인연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자리에 서면 좀 떨립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언제나 군대 이등병 같은 느낌인데 언제나 청년 같고 또 전도사 같은 그런 신분으로 이 자리도 섭니다. 동산교회가 1987년 아마 5월에 개척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해 12월경에 제가 20살의 나이로 동산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습니다. 가장동 2층인지 1층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에 제가 청년 때부터 또 신학생 시절을 지나고 또 전도사, 강도사, 또 부목사, 또 선교목사 이렇게 파송 선교사까지 지금까지 보내오면서 어느덧 저도 뭐 어르신 앞에서는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나이가 50대 중반에 되어갑니다. 자, 머리털도 많이 하얗게 서리도 내렸지만 사랑하는 아내 이중래 선교사가 또 엊그제 밤에 머리에 또 염색약을 잘 발라줘서 선교사가 파송교회 와서 선교보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들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염색을 해서 제가 좀 30대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 같은 선교사도 없을 겁니다. 제가 결혼식을 이 자리에서 했어요. 2004년 12월 11일 맞죠?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모 목사님이 주를 해주셨고 제가 또 안수도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2007년 4월 9일인가 이 자리에 안수를 받고 또 파송도 동산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셔서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인연이에요. 뭐 죽을 때까지 가야 될 인연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많이 더 감에 따라서 변동됨에 따라서 저를 아마 처음 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교회에 와서 반가운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사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뭔 또 선교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싶지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도 농부 뭐 포도원 농부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 아버지가 농부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시골 마곡사, 공주 마곡사에서 어린 시절 산촌마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를 제가 이제 만나볼 수가 없어요.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26일에 88세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감사가 있지만 그 아버지는 지금 고향 선산에 지하에 한 줌의 제가 되어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례에 가야 될, 본향에 가면서 땅속에 들어가야 될 명이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또 그것을 또 감사하면서 또
또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보니까 제가 또 선교지에 있는 동안도 소천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비록 나이는 뭐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자, 언제든지 사람은 갈 수 있는 거구나. 뭐 나만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면은 갑자기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질투하면서 시기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석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과 교우들이 또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잘 마침에 이 시간 또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잠깐 있는데 제가 살아온 선교지의 삶입니다. 잠깐 좀 보시고 제가 선교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Mimi mimi bibiara suna wanaros. Lakini sasa hivi umekuwa mwili mmoja. Ndio. Bwana asifiwe.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 감사합니다. 그냥 보신 대로 저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말로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선교보고를 가름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온 세계는 뭐 기도 시간에도 그렇고 모든 대화 가운데 그렇고 이 코로나라는 말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이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탄자니아는 코로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없습니다. 뭐 발표를 안 하고 통계를 안 내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검사하면 다 음성 나오고. 하지만 또 사람들이 별로 아픈 사람도 없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특별히 뭐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나 뭐 그 외의 질병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 이슈로 사람이 죽었다,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나 NGO 아니면 특별한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그냥 숨 잘 쉬고 삽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왔더니 당신은 특별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안 되고 딱 지정해주는 호텔에 들어가서 2주를 꼼짝 말고 갇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이지만 1인당 하루에 12만 원, 14일에 168만 원, 내 식구 얼마예요? 672만 원. 나라에서 다 대주더라고요. 돈 내라고 안 하더라고요. 좋은 나라죠. 하지만 빚입니다. 이것도 다 빚이에요. 그 호텔 안에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자라고 혼자 주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또 아내하고 딸만 둘이니까 딸하고 아빠하고 쓰기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당신은 혼자 쓰고 아내하고 아이들은 셋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침대에 있으니 이거 뭐 참 하루 이틀은 편안한데 이 3일 4일 가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소화도 안 되고
TV도 봤다, 앉아도 있다, 누워도 있다, 막 걸어다녔다, 엎어졌다 하면서 뭐 이렇게 2주를 보냈습니다. 참 호화롭게 생활하고 뭐 이렇게 넋두리 한다고 했지만 그 기간이 제가 표현하기에 난 호텔 교도소에 왔다. 그 기간을 잘 마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입국할 때부터 인천 국립인천공학국에서 대상국을 C국가로 분류를 해서 빨간 명찰을 목에다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죄수도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여권에도 빨간 도장을 동그랗게 탁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 PCR 음성 확인서를 딱 붙여주고. 그래서 당신들은 그냥 쫄쫄쫄 따로만 다니는 거예요. 어디 딴 데도 못 가요. 곁눈질도 못하고. 그렇게 차단되고 외부와 경찰을 가고 또 격리장소 영종도에 로얄 엠포리엄 호텔에 갔는데 입구부터 경찰이 천막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 항상 감시를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주변을 순찰을 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탄자니아에 간 지 이제 만 13년이 지나고 14년째에 들어섭니다. 저희 둘째 아이 예은이를 보면은 조세월만큼 제가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돌전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우리가 출국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15살이 되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이제 올라갑니다. 뭐 지나온 세월 동안에 많은 뭐 중간중간 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삶이 우리 성가대 가서 이렇게 주님이 찬양하셨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이렇게 있지 제 의와 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지난 2월 달에 코로나를 걸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검사는 안 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이더라고요. 목이 거의 일주일 동안 부어가지고 침만 삼켜도 막 경기를 할 정도로 목이 아팠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인교회 장로님 중에 의사분이 계셔서 그분이 뭐 닌겔 가져서 항생제도 놔주고 또 뭐 해열진통제 먹으면서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목은 좀 가랐는데 열이 나면서 거의 사람이 힘이 없더라고요. 일주일을 누워 있으면서 근 2주를 누워 있었죠. 2주를 있으면서 한 주간은 예배도 못 드려서 돈영호 선교사님에게 주일 예배를 부탁드리고 저는 사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누워있다가 또 앉아있다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살을 맞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 그것을 그 제 순간에 코로나 걸렸을 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예배 인원에 제한을 받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 탄자니아 주변 국가들은 여전히 우간다라든지 남아공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모잠비크나 뭐 스와질랜드, 에스와티니 같은 경우도 다 벌써 1년 반 정도 예배를 못 드린다는 소식을 선교사 연합회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그만큼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대륙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서 탄자니아는 2015년도에 발의된 외국인 노동자 근로법이 처음에 2년 주고 다음에 또 2년 주고 마지막은 1년 파이널을 주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5년 이상은 거주할 수가 없다. 그런 법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저도 재작년에 갱신을 했고 올해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쯤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올 2월 달에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을 뭐 지지하거나 좋아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카톨릭을 신봉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워낙 이제 그분이 전혀 해외도 안 나가고 유학을 안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구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비자에 제한을 두고 사업하는 분들도 거의 비자 받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국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 나라가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돌아가신 날짜도 잘 모르고 나중에 발표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게 비자가 무효한 관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더 축복하시려고 더 선교사들을 또 머물게 하고 기업인들을 머물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정확한 타이밍에 걷어가시지 않았는가. 물론 유가족들과 나라의 모든 정치계에서는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됐지만 자연스럽게 그 모든 정권이 이양되면서 현재 탄자니아 대통령은 탄자니아 독립 이래 유일하게 여자 무슬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통령을 하는데 이분은 전임 대통령과는 정책이 반대예요. 자꾸 외자를 유치해야 되고 외국인을 끌어들여야 되고 이분은 또 나름대로 해외 가서 공부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 비자 5년으로 묶어놨던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그걸 풀었습니다. 이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기고 더 연장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비자를 안 주면 어떻게 있냐. 내가 다른 나라를 가야 되나? 케냐를 가야 되나? 우간다를 가야 되나? 인접 국가는 비자를 비교적 잘 내주기 때문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나? 그럼 돌아오면 어디서 뭘 하나?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 아니면 오목사님이 불러주실까? 뭐 이런 고민도 했지만 그것은 고민이고 뭐 제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뭐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뭐 제 3국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거주하기 때문에 탄자니아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해서 또 정권을 바꾸시고 대통령을 데려가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코로나가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여자 싱글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혼자 사시기 때문에 방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마 발견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2, 3일 지난 후에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두절되니까 대사관과 그 현재 경찰관 도움을 받아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그 여성교사님이 소천을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증상은 코로나지만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론이 철저히 통제된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르고 한인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제가 한인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기 오면 선교사고 제가 좀 쪼그라지는 것 같지만 탄자니아에서는 그래도 한인교회 담임 목회라고 있습니다. 무속하지만 탄자니아 한인교회는 1993년도에 세워졌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 온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교회 설립 28주년 기념예배를 뭐 저는 없었지만 위임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인교회는 별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예배를 잘 드립니다. 식사도 다 하고 할 거 다 해요.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물론 조심은 하죠.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드리지만 한인들이 살린 사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시니까 이런 목회도 하게 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언제나 갑자기 떠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뭐 극한 사고도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에게서는 그 사명을 마치는 날까지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라고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한국은 그래도 뭔가 갑자기 이상이 생기면 이머전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뭐 2, 3분 안에 출동해서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탄자니아는 솔직히 아직 그런 의료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뭐 잠잠해서 호흡을 내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지. 그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교인도 많게는 80명까지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한 20,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파견하는 단체에서 파견이 줄게 되고 코이카라든지 NGO에서 파견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코로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예배가 이어지고 있고 대사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압력을 넣어요.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소리는 안 하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가능하면 안 모였으면 좋겠고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럼 나는 20집을 돌아다니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대사님 교회 예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코로나를 책임진다는 말은 모르겠지만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또 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며 지나왔습니다. 일상과 똑같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각 그룹별로 남성교, 여성교 나눠서 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는 나눠서 그냥 그룹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눔을 갖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같이 중보하면서 또 그런 나눔 가운데 금요기도회 때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다는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한인기의 목회를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 후에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은 환자들이 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교회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또 오후 예배는 안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금요 기도회 때도 원래 식사를 하거든요. 6시 반에 주방에서 식사를 잘 준비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7시 반부터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금요 기도회도 안 모이면 안 돼요? 이게 위험한데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건데 그나마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 그냥 저녁은 못 드셔도 시간 되면 와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1시간 정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모이면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가운데 현지인 자매 쌍둥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이름이 엘리라고 로라라는 자매인데 현지 대학생입니다. 23살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자매들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자기들이 나름대로 한국어 공부를 했대요. 한국어를 제법 잘합니다. 쓰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데 또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BTS를 너무 좋아하는 자매들이에요. BTS가 광팬이요. 뭐 정국이를 좋아하고 태영이를 좋아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 우리 아이가 BTS 사진을 그 자매에게 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정국이한테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꿈 깨라. 뭐 정국이가 할 일 없어서 너한테 시집을 오냐. 장가를 드냐. 뭐 자기는 태영이를 또 너무 좋아한다고. 너 한국 가야 걔들 만나볼 수도 없다. 나도 못 만난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효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팬으로서 좋아하는 건 좋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한국에 갈 기회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망상은 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할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고 너의 인생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조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영화를 보고 노트에다가 몇백 단어를 써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마치고 이런 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자매는 처음 봤습니다. 기특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어가 되니까 제가 주일 예배 오후 시간에 그 자매들 둘을 앉혀놓고 또 주일학교 학생 2명 앉혀놓고 창세기 주일학교 교재로 한국어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가 왔는데 제법 이해도 하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처음에 작년에 12월 달부터 교회를 출석했는데 한 주도 결석을 안 해요. 열심히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도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렸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관심과 대화를 보고 있는데 자, 그런 자매들도 잘 우리가 양육을 해서 키우면은 그 나라 현지에서 또 복음 전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들은 공부하면서 늘 또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가서도 봉사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도 받아 쓰고 이렇게 보내는 자매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와서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우 목사님이 한국에 한번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 보지 그러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책임을 져실 줄 알고 제가 한 2년 후에 만약에 특별한 이런 국가적인 이슈가 없다면은 한번 정식으로 우리 동산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같이 또 교류하면서 또 아프리카의 삶도 나누고 그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종교관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것도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매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네마 데이케어라는 어린이 사역을 해요. 그 네마라는 말은 스와힐리어로 예수님의 은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래서 스와힐리식 이름은 네마예요. 큰 아이는 레헤마고 레헤마는 하나님의 은혜고 네마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유치원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2년 전부터 계속 등록을 요청했는데 행정이 지연되고 뭘 더 해와라 뭘 갖춰라 그래서 안 되오다가
작년 10월 달에 탄자니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 등록증을 받아서 지금 국가에 이제 등록한 유치원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여자 교사가 4명이 있고 또 1명의 요리사가 있고 또 1명의 행정도우미가 있는데 이 자매는 나이가 21살이에요. 그런데 디니아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이 나이가 3살이에요. 그럼 시집을 언제 간 거예요? 뭐 18, 17인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결혼이라는 것이 정식적으로 뭐 결혼식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젊은 처녀총각끼리 만나서 그냥 마음에 드니까 뭐 아기를 낳고 남편은 그냥 어디로 도망갔는지 소식도 없고 그냥 아기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바로 앞집에 살으니까 좀 안 되다 싶어서 제 아내가 하루는 면접을 해서 우리 유치원에 가서 좀 일을 도와주면 일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같이 또 나름대로 세컨다리도 나온 자매이기 때문에 영어도 좀 하고 그래서 같이 유치원에서 일을 하며 그 딸아이는 유치원에서 학비도 안 받고 공짜로 먹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남자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키벤게라고. 저희가 그 지역에서 땅을 처음에 살 때부터 도움을 줬던 동네로 말하면 뭐 통장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처음부터 2년이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 유치원에 밤에는 저희들이 아무도 거기 없기 때문에 밤에 거기서 관리도 하면서 유치원을 지켜주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처음에 같이 성경부를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또 뭔가 좀 마음에 영이 부딪히는데 또 안 하다가 아우 목사님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마음에 있을 때 와서 해라. 그러면서 지금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지 변화가 좀 일어나서 말씀도 잘 듣고 또 아멘도 하면서 뭐 음충가지가 목사거든요. 그 나라 말로. 그러면서 저와 같이 긴밀하게 교회 건축하는 데도 같이 협력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이 학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학비를 받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돈 15,000원. 그러면 그 나라 돈으로 3만 실링인데 그 3만 실링을 1인당 받아서 거기서 점심을 주고 학비 다 충당하고 했었는데 그 돈들을 안 내요. 물론 이제 삶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알죠. 그 중에 진짜 어려운 집안은 저희가 가정 방문했을 때 어려우면은 아예 면제를 해줍니다. 공개적으로 면제하면 다른 사람도 다 깎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해당되는 집만 면제를 해주는데 학비를 계속 안 내고 밀리면은 그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지인 아주머니는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학비를 안 내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3살, 4살 배기 아이가 콜리에 유치원에 왔는데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혼자 보낼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돌려보내니까 그 다음날 학비를 들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주 없진 않은 거죠, 가져오는 거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신분이 외국인이고 거의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설마 뭐 안내 뭐 돌려보내겠어? 근데 제 생각에도 물론 가난한 나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무조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들도 그래야 나중에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거나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뭐 20, 30%는 거의 학비를 안 내고 다니는 애들이 많죠. 자, 그렇게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아예 올해부터는 그럼 우리가 원비를 아예 받지를 말자. 그러면 뭘로 교사 월급을 줄 것이며 기본적인 관리 운영은 해나갈 것이냐. 뭐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15,000원 받던 것을 10,000원은 싹 빼버리고 그냥 그럼 5,000원 한국 돈 5,000원 탄자니아 실링으로 10,000실링만 받아서 아이들 학비 점심을 다 충당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뭐 부족하죠. 뭐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 80명 있는데 80명 다 내야 80만 실링이에요. 그럼 교사도 월급은 그 200만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한 20, 30%는 면제받은 아이들이에요. 좀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할머니하고 산다거나 편부모 있다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 여러분의 헌금과 헌금이 있고 후원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협력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선교사가 뭐 특별히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주변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3세에서 6세 취약전 아동 아이를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해서는 생기는 게 없어요.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뭐 와서 일도 시키고 그러겠는데 아이들은 다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좀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저도 7살에 처음 교회에 나갔지만 어린아이 때 그래도 받아들였던 복음이 그게 평생을 가더라고요. 중간에서 신앙생활 한번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린아이를 위주로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변 마을을 복음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어린이집을 하면서 또 많은 교회들의 후원을 받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인가 오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항상 제가 목회로 보나 뭐 교회로 보나 저는 목사님이 대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안부를 여쭤야 되고 전화를 드리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탄자니아에 있으면서도 저희 뭐 형제들에게 거의 전화, 일부러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라온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연락을 안 해요.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날마다 전화하고 그러냐. 근데 제 아내는 안 그러더라고. 뭐 수시로 뭐 얼굴 통화하고 하면 나는 바꿔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러면 많은데, 근데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많기는. 그죠? 여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막 풀어지고 선교지에서 우울증도 안 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우울증 많이 걸리거든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거의 막 자살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뭐 워낙 수시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제가 먼저 못하고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항상 먼저 주세요. 최선교사 잘 지내나요? 하면서 연락을 주시면 그럼 또 내가 또 타이밍이 늦었구나.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혀 연락 안 합니다. 연락할 이유도 없고. 뭐 저는 목사님 등에서 잘 교회 소식 듣고 있고 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시겠지. 제 마음을 아시겠지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선교사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말씀하리다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도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나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막 10년 넘어가니까 선교비를 혹시 이제 금방 보낸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그래서 이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것은 아니고 교회 코로나19로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선교사님들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비를 조금만 좀 줄여서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또 다른 곳에 있으면 더 선교하시고 뭐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감당을 하고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재정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감사함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선교비 끊기는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5년 하면 딱 끊고.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에 또 오시면은 어디서 후원을 받아야 되나 선교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와서 쉬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선교 헌금을 좀 받아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꾸준히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선교 헌금을 해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이 성자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왜 마음에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그래 동산교회 이 20살에 와서 지금 거의 30년 이상을 인연을 맺고 있는데 좀 보내주면 되지 뭐 그걸 또 끊는가 줄이는가 막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에 어떤 선교사님들은 뭐 해마다 10%를 인상해 주니 뭐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도 사주니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억울하거나 비교되면 진다고 하더라고요. 비교되면 진대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것도 감사하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보다 더 선교비도 못 받고 파송기도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난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한국에 오면은 반겨주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그 서운함이 사라지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항상 감사라는 것은 조건이 없는 감사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지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지난 14년 동안 또 저는 선교 편지도 제대로 안 보내고 목사님께 안부도 제대로 못 여쭙지만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꾸준히 제가 파송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 선교를 해주신 교회 성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돕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이어져 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유치원 사역과 아울러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린이들이 많게는 뭐 100명까지도 오고 뭐 7, 80명 오면은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치면은 만다지라는 그 나라 도너스 같은 간식을 직접 교사들하고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중간중간 필요하면은 여러 행사를 통해서 뭐 성경 필사라든지 찬양 경연대회라든지 아니 암송대회 이런 것들을 열어서 거기에 맞는 선물을 집에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다 모아놨다가 그 상황에 맞게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좋아하고 또 잘 열심히 하는지 어떤 아이들은 성경 필사를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다 필사하면은 밀가루 뭐 10kg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럼 밀가루 10kg 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는 것보다는 말씀도 읽고 쓰고 은혜도 받고 양식도 받아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공짜가 능사는 아니다.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가치를 알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동산교회의 관계가 있고 제가 또 오목사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또 성도님들은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뭔가 마음이 서운함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깨질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제와 관계가 중요한데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도 한인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있고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있고 자기가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무엇인가 좀 인격적이지 않은 부분이 느껴지면은 불편해집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학교를 떠날 수도 있고 무언가인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런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아군이만이 없으면 적군을 만들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제가 오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군이 없으면 적군을 만들지 마라. 제가 오목사님은 노예도 이렇게 기독교연합 회장도 하시고 뭐 노회장도 많이 하셨지만 모든 교회들과 평안하시고 특별한 마찰이 없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정신을 좀 배우려고 가능하면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캐릭터가 있지만 그분들 비유만 맞추려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가능하면은 서로 융화해서 조화롭게 지내자. 그것이 제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교사들과 또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를 건축하면서 수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지만 다 각각이잖아요. 일하는 스타일도 각각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은 안 하면서 돈만 달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왜 화가 안 나요? 막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다 뭐 선교사 교회들의 한국에서 내가 돈을 뭐 땅 파가지고 주는 자냐? 다 선교사님들도 교인들도 열심히 힘든 가운데 훈에서 오는 것을 내가 최대한 아껴서 건축하는 거다. 내가 직접 시멘트 실어 나르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인건비를 많이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다툼도 하지만 그래도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일꾼들에게 일할 때 힘들면은 주스도 좀 사주고 또 뭐 가위로 또 뭐 일 마치면은 그 외에 많지는 않지만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웃돈도 얹어주면서 내일도 열심히 와서 일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별로 마찰이 없이 현장에서 일과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필요하면 뭐 어떤 데 치킨 같은 거 가끔 사오면 제가 먹기만 해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몇 마리 더 사가지고 나눠주면은 그 아줌마들이 한국에서 온 최선교사가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때가 되면 복음 전할 등로가 되면은 간이 자연스럽게 초청돼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가 완성되면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과 마을이 복음화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또 헌금이 들어오면은 모기장을 나누라는 헌금이 들어오면 모기장도 또 사가지고 한 200가정 정도 나누면서 또 선물을 나누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선물도 이것저것 포장을 해서 또 주변 이웃교회들과 나누고 또 현재 경찰서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관공서들과도 이건 뇌물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지나다가 경찰이 딱 세우면은 모르면은 딱지를 띄려고 해요. 제가 트럭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승용차가 아니라. 그러면 왜 짐이 앞으로 나왔니, 뒤로 나왔니, 왜 차가 뭐 빵꾸가 났니, 뭐 그러면서 막 트집을 잡으면 또 실갱이를 해야 되고 스티커를 밟아야 되고. 그런데 경찰서에도 정기적으로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선물도 하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경찰들은 대부분 안면이 있는 경찰이에요. 음춘까지 왔네 그러면 제가 뭐 잘못했으면 딱지를 떼야 되겠지만 잘못이 안 했으면 그러면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을 그 속한 그 지역 안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건축은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일로 제가 여기고 있고, 또 저도 그러면서 저도 이제 현지에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제가 동산교회 1997년도에 교회를 건축할 때 저도 청년의 신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그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건축할 때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건축원금 작정을. 뭐 의무는 아니지만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작정을 해야죠. 뭐 얼마가 됐든 자기 형편권. 저도 아마 작정을 해서 뭐 금액을 공개해도 되겠지 목사님? 제가 500만 원을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97년도에 청년 때. 근데 제게서는 벅찬 일이지만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밀려서 못 내고 한참 잊어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절 보고 하신 얘기인지 건축금 작정하고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먹고 있었네. 그 남은 200만 원인가를 더해서 제가 500을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에 뿌린 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500만 원을 씨앗을 심었지만 지금은 거의 현지에서는 거의 5만 불, 뭐 건축에 한국에 비하면 워낙 열악하지만 5만 불, 5억 정도의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 되거든요. 5억까지는 안 돼도 몇 억짜리 건물은 될 겁니다. 근데 아직 완성의 길은 멀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이 또 거두시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에 가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지만 파송 이후에 13년간 또 한결같이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 또 개척교회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사라고, 동기라고, 또 선배 목사라고 또 후원을 해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교회들, 동산교회도 아무 관계는 있지만 또 단기 선교 왔던 교회에서도 또 일부 청년들이 또 그 가정에서 또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 건축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한인교회에서도 당님들이 또 많이 감당을 해주시고, 또 동산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셔서 또 계속 건축이 이어져가고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논을 팔아가지고 건축에 붙드시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뿌렸을 때 하나님의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선교지의 소식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 말씀을, 읽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자연, 지형, 지물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 가지가 이제 성도들, 그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식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의 원리가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고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런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내 안에 분명히 붙어 있어야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는 날마다 코로나19 위기라고 하지만 그래서 예배도 회피하고 예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저도 격리하면서 2주를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2주를 드리면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호텔 안에 있으면서 뭐 정장을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거의 양말 벗고 그냥 속옷 차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이 딱 되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를 딱 정자세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옷을 딱 갈아입고 양말도 신고 딱 책상에 딱 앉아서 예배를 순서에 주보 나름대로 순서에 막 예배를 드리고, 뭐 어떤 때는 송충계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오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른 게 말씀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혼자 누워서 드릴 수도 있고 편하게 드릴 수 있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이 자리에 와서 대면을 하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늘 견고하게 붙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열매가 있고 추수가 있고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고,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붙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붙어 있어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지를 섬기고 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선교지에서 삶을 또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잠시 귀국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며 또 선교지 소식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성도님들 재직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집사님들의 기업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연안에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또 배가로 성장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